지난주에 제가 필리핀 다녀온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마무리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앞부분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세상은 새카매지고 있어요. 점점 돼서 새카매.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뭐가 뭐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고 핍박하고 점점 그래요. 지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자, 22번.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세요. 제일 첫 번째, 일어나라 하셨는데 뭐에서 일어나라고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네. 그래서 죄의 눌림에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낙심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소명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나왔지만은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죽은 것도 살아난다. 망했던 것도 다시 다 일어난다. 잘 된다. 예.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 두 번째,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빛이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넣어줬거든요. 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빛이 되는데 그 빛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올바른 성품,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 욕심과 막 그냥 자기 이기적인 생각과 남 짓밟고 올라가려는 사악한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과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똑같이 그러고 산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변화라 그랬거든요. 변화된다고. 우리 그 영광을 보면 변화된다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면 당연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변화가 없어? 예수님을 안 만난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열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 교재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애들을 그렇게 때리고 뭐 아주 구타하고 막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친구하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들랑달랑 하면서도 그렇게 애들을 때리고 그랬나 봐. 그런데 아들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전에는 우리 아빠가 예수님 뭐 믿는다는 거 알긴 알았는데 요새는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닮아가. 할렐루야. 아빠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죠. 전에는 교회만 들랑달랑 한 것이죠. 교회만 들랑달랑 하면서 애들 혹독하게 이렇게 때리고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를 닮아가.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이다. 지금. 뭐가요? 예,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지금이라고.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 때 다시 1절 볼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빛이 이르렀다. 빛이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영광이 이미 여기 와 있어. 여기 와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이미 여기 와 있어요. 그 상태예요. 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도착했다. 저도 뭐 요새 최근에 며칠 동안 물건들이 필요해서 많이 주문했어요. 이것저것. 그랬더니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도착했다고 인증 사진 보내고 도착했어. 이제 도착했는데도 내가 문 열고 안 가지고 들어오면 걔는 계속 밖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착해서 있어요. 축복이 여기 도착해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 그리고 산다?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채로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내가 가서 가져와야죠. 예?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행동을 옮기면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전혀 그거 상관없이 그러던 말던, 예, 이러고 산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택배가 여러분 이 물건이 여러분 문 밖에 와 있는데 나가서 문 열고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밖에 있는 것이에요. 와 있어요.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했어요.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내가 미련으로 지금 활용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자, 주님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부활 승천하고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벌써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죠. 능력도 이미 그때 성령이 오셔서 부어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왜 중보기도 하시죠. 그럼 지금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같이 움직이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미 능력으로 와 계신다. 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상은 어두워요. 깜깜해요. 지 맘대로 살아요. 완전히 사악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히 비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있어. 예? 두려움이 없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러나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새까매지고 깜깜하고 앞일을 모르겠고 근심, 걱정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새까매지는 거예요. 세상은 문화, 사상, 도덕,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뭐 무슨 뉴스 같은 거 들으면 정말 이거 무슨 일이냐. 옛날에는 뭐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런 이상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다 이상한 범죄, 그런 게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마약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애들한테 마약이 들어온다. 야, 그러면 수십 년 전에 미국은 그랬어요. 이미 한국이 그렇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사야 60장 2절 3절 2절의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깜깜해. 예수 믿지 않는 사단에 속한 자들의 세상은 깜깜해.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아멘. 네가 네 삶을 다스리고 살 수 있겠느냐? 못 산다 이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되는데 성령께서 다스려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 세상을. 아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분의 방법으로 통치하면 우리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길 수가 있다. 아멘. 자, 영광이 임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이사야 60장 3절 4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야, 첫 번째 이 결과가 하나님의 빛입니다. 열방이 모든 나라 사방팔방에서 모여든대요. 구원받는 자가 점점 더해지고 선교가 확장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선교 가는 나라들이 갈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죠.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열방이 몰려있는 동서남북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뭐 여러 나라가 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순서대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데려가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방이 몰려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도 해주세요, 저기도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된다. 무슨 회복이 있느냐? 첫 번째, 자녀가 회복됩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야. 아들, 딸, 육신의 아들, 딸, 영적인 아들, 딸, 이 아들, 딸들이 방황했나요? 멀리 떠났나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재정의 회복입니다. 재정의 회복. 우리 재정 때문에 얼마나 기도해요. 그런데 회복된답니다. 바다의 부요함이 풍부함이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 불의한 자들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란 것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이게 흐름이에요. 에너지라. 이동해요. 부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왔다 갔다 요새는 카드로 또는 계좌이체로 가상화폐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그 돈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왜? 죽을 때 못 가져가잖아요. 죽을 때 못 가져가요. 여기 이 땅에 있는 돈은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사악한 자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있느냐 이건데 사악한 자들이 꽉 쥐고 악한 데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악한 자가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그거 빼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이 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부의 이동이 있다. 쭉 이동이 있습니다. 또 물론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열심히 사업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막 이러면서 헌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더 그분들에겐 더 큰 재정이 들어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 돈을 옮겨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옮겨줄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방 나라들, 당시 이방 나라들은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돈이 하나님 믿는 너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명예가 회복된다. 수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60장 14절에 보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시했어요? 여러분 무시당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그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60장 20절에 보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슬픔의 날이 끝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날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끝난답니다. 아멘. 이게 막연히 천국 가면 눈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네, 그때도 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광에 임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임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슬픔의 날도 지금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까 슬픔의 날이 지금 끝나. 왜? 가서도 천국이고 지금도 천국이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면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 내 마음의 슬픔이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슬픔이 끝나는 겁니다. 우울증이 끝나는 거예요. 좌절과 슬픔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빛을 바라고 살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궁금하시죠? 이론적으로 너무 빤히 잘 아는데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자, 매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 어제 기도 많이 했을까 오늘 쉬어? 아니, 어제 오늘 내일 꾸준히 합시다. 기도로 불을 유지해야 돼요. 불 꺼뜨렸다가 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의 용광로 콱콱 와, 이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냥 힘이 넘쳐나야지 된다.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을 찾는데 더러운데 성령께서 성령이 뭐예요? 거룩하신 깨끗하신 성령 하나님은 더러운데 안 가신다는 거예요. 생활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복잡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르쳐 있는 사람들, 불신과 의심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데 안 가신다니까. 여러분 더러운데 가겠어요? 쓰레기 있는데 가서 들어 눕겠어요? 안 가잖아요. 예? 성령께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더러운 곳과 구별되어 있어서 이 거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재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증거하는 입을 열라. 무조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복음의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 다음에 은사를 활성화시켜라. 교회를 세우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힘이 있고 역동적으로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은 은사 귀신 쫓고 뭐 이런 거 병 고치고 이것도 은사지. 그 외에 섬김의 은사 다스리는 거 뭐 믿음의 여러 가지 인사 많아요. 뭐 굳이 하는 것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거 활용하라고요. 왜 안 해요? 안 하면은 교회가 살아나지 못한다.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포문.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까 입술로 열어서 이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선포.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교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여 일어나라. 침체된 영혼이여 빛을 발하라. 너의 가정 위에 영광이 임한다. 너의 자녀가 돌아온다.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신다. 아멘. 이거 할 때 나에게 이것이 임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회중 선포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납니다. 나는 빛을 바랍니다. 어둠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습니다. 지금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왜?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 아주 담대하게 문을 확 열고 밖에 있는 택배 물건 가져오듯이 문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내가 딱 껴안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성령님 내 삶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축복의 선포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령님 우리 위에 임하소서. 낙심한 무릎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영혼을 회복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포스케 신학교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 또 지혜유 신학교 위에 영광을 나타내소서. 열방에 죽게 돌아가는 부흥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사회 공동체, 직장, 사업체 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아멘.